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5일 후지사 금강경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정종분 제3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9페이지요. 자, 이제 그 한문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겠죠. 대승정종분 제3 큰데 오를승 바를정. 뭐 이걸 종자를 마루종 종교할 때 이 종자를 쓰거든요. 이제 마루종이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 한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따를 종으로 봐야 됩니다. 예? 종교 가르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가르침의 마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선 따를 종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따를 종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눌 뿐, 차례제, 석상, 부처불, 말할 고, 발할 수, 깨달을 뽀, 불도제, 모두제, 깨달을 뽀,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응아릉, 가틀려, 이시, 항복할 항, 엎드릴 복, 극이, 마음심, 파소, 있을류, 하나일, 모두체, 무리중, 살생, 어조사지, 무리류. 어조사, 이게 만약 약자인데 그 어조사 약자로 봅니다. 이 약자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때는 어조사로 봅니다. 어조사약, 알란, 계란이라고 그러죠. 알란, 날생, 어조사약, 아이 벨태, 엄마의 태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날생, 어조사약, 젖을습, 날생, 어조사약, 변화할 화, 날생, 어조사약, 있을유, 모양색, 어조사약, 없을무, 모양색, 어조사약, 있을유, 생각할 상, 어조사약, 없을무, 생각할 상, 어조사약, 안일비, 있을유, 생각할 상, 안일비, 없을무, 생각할 상, 나아, 다하게, 하여금령, 들어갈 립, 없을무, 나머지여, 열반열, 즐길반, 어조사이, 멸할멸, 건널도, 어조사지, 가틀려, 이시, 멸할멸, 건널도,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셀수, 없을무, 끝변. 뭐 해안 그 수평선 끝이 보인다 그러죠. 그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중, 살생, 뭐 열매실 뭐 그런 것도 걸로도 보는데 이거는 밝힐 실로 보겠습니다. 없을무, 무리중, 살생. 이 중생하고 은으로 되어 있죠. 한글이요. 네? 그 한글을 도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오늘 도랑 네네 X치고 도로. 얻을 뜻, 멸할멸, 건널도, 어조사자. 이 니라를 한이라로 바꿔주세요. 하자를 넣어주세요. 제가 이 공부가 딸리는 관계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납니다.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깨달을 뽀, 발할 수, 죄송합니다. 발할 수, 깨달을 뽀, 불도제, 만약약, 깨달을 뽀, 보살살,
있을유 나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리중 살생 생각할상 목숨수 사람자 형상상 곧즉 아닐비 깨달을보 보살살. 자, 여기까지죠. 자, 대승정종분 제3입니다. 자, 대승을 바른 대승을 따르는 품이 되는 겁니다. 바른 대승을 따르다. 뭐 이렇게 그 시종 소 제목이 이렇게 붙여놨죠. 바른 대승을 따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바른 대승을 따른다고 이야기가 됐을까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왜냐면은 왜 이 소명태자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을까? 소제목을 붙였을 때는 이 제목을 붙이는 거는요, 그 글에 밑에 나오는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위에다가 소제목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밑에서 왜 이 소제목을 붙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태자라는 분이 그만큼 소제목을 잘 붙여놨으니까 지금까지 역대의 이 금강경에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원래는 이게 소제목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의 당나라에 소명태자라는 분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같이 쓰는 이유는 밑에 있는 것을 다 함축해서 위에다가 소제목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스님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정분 제3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또 상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는 것이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조금 깜빡깜빡도 하고 그러니까. 자, 선현기청분 제2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왜 입을 또 내밀고 그러십니까? 웃지 할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보리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수보제라고 이제 불러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한문으로 봤을 때 불도 제자입니다. 그죠? 리라는 건 뭐냐면 범어에서 따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범어에서 따왔으면 전부 다 범어로 가야지. 어떤 건 범어로 달고 어느 것은 한글로 달고 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문 뜻으로 봤을 때 이 수보리라는 이름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떠냐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한번 해석을 해봐요.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불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네? 불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이 수보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 여러분이 수보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도 함부로 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을, 네? 깨닫고자 공부하는 사람들을 네. 수보리라고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부를 수가 네. 있다. 왜? 불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 해석해 보니까 한글로 보면 어떠냐면은 그냥, 예?
수보리일 뿐이에요. 근데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다른 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적어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갔을 때 누구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네.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상대의 논리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깊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볼이라는 이 세 글자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오는가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무엇을 선현기청분 제2에서 지난 시간에 물었냐면 부처님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근본을 일으키려 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머물러야 하며 그 항복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사도 나오고 거사는 이 선지식은 누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진짜 선지식은 경전 말씀이에요. 왜? 경전에는 바라문도 나오고요. 네? 비구도 나오고 비구니도 나오고 비구니가 설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동녀가 나오잖아요. 용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녀가. 그죠? 동자도 나오기도 하고 광명동자 인연경이라는 경전도 나와요. 광명동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식 아니에요. 왜? 우리들한테 거기에서 뭘 물어보냐면 보살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똑같이. 그러니까 화엄경은 어떤 경전이 되느냐면은 모든 경전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할지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나는 이 40여 년간 이렇게 설할 거다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보현참법을 설하고 내가 언제쯤 열반에 들어갈지 그리고 다음 생에 언제 또 부처가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화엄경이요.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엄경이 부처님의 법이다, 진수다. 왜? 깨닫고 나서 바로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섯 비구한테 고진멸도를 말했는데 모르니까 뭐를 해요? 생각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을 설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만다라가 되는 이 만다라를 뭐를 하느냐면은 그림으로 또 이 만다라도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림은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형에 가까운 그림이 중국의 신수대장경에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가 묻는 것과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제동자가 울산 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내용과 또 여기에서 선제동자가 각 선지식한테 묻는 내용과 일치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고 왜 보살들한테만 부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했었죠.
보살은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생구제. 그쵸. 중생구제라고 또? 또요? 네. 중생구제를 하고 모든 법을 자유자재로 잘 네.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부처님의 법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죠.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의 근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나는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들에게만 잘 부탁을 한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선지식은 누구라고요? 선지식은요? 네. 경전. 그렇죠. 네. 각 모든 경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마거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 한 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통틀어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네, 선지식은 그쵸. 경전이라. 네. 아,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2500 불기. 불기 2564년 됐답니다. 여기 달력을 보니까. 네. 자, 2564년이 오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부처님 말씀이 각색이 됐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각색이 됐다 하더라도 네 생각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하는 지 생각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왜? 집어넣은 거는 빼는 방법을 알고, 그러니까 신수대장경에 보니까 그 전자불전 옆에서 만든 거기에 검색어를 넣으면은요 수천 가지, 한 2천 몇 번이 나오기도 해요. 예? 팔정도를 넣고 뭐를 넣고 팔정도라는 이런 것이라든가 선제동자라든가 그런 문구를 딱 쳐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몇천 개까지 나와요.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부처님께 그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네. 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으면은 네. 머리가 안 들어갑니까? 막 아니요. 이제 기름칠이 해야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네. 아유.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쳐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는 하나만 나와요. 그 경전 한 군데에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빼고 뺀 나머지는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일반 우리 중생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예? 정확하겠습니까? 무명인 예? 무명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경전 말씀이 맞을까요? 그죠? 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요 지금요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가지고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경전의 말씀에 보태지고 끼워 넣어진 거는 얘네들을 뺄 수가 있더라고요.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한 10%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부처님 말씀에 가까운 것은 경전 말씀입니다. 경전 말씀대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냥 불교는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고요. 내 습관을 바꾸는 거고요. 그죠? 내가 바뀌어야 뭐가 바뀌어요? 내 주변이 바뀌잖아요. 그죠? 엊그저께까지 입에서 독화살을 날렸다면은 오늘은 따뜻한 우유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바뀌고 또 바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주변도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는 거냐면
일어나는 바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죠? 지금 봄이니까 지금 딱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죠? 봄에. 왜 바람이 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봄에 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왜요? 네. 모든 자연을 깨우느라고. 그쵸. 이게요, 가을에도 그렇고, 가을에는 이 찬바람이 한번 쫙 몰아치면 뭐가 되느냐면 단풍이 쫙 들어요. 서너 번 더 저기 뭐 하면은 이파리를 쫙 떨어뜨립니다. 왜? 바람은 말을 합니다. 자연한테. 지금은 이런 거 할 때야. 지금은 요거 할 때야. 가면서. 그러면 나의 인간인 나도 내 말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바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보살이 되는 건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야 된다겠죠. 왜 태에 들어가야 되냐면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는 이 12인연법과 공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12인연법에서는 괴로운 상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하나에서 열로 분화해서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끝에서 반야부에서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공은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이제 괴로움에서 나왔으면은 평등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평등하게 볼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지혜가 많이 쌓였다는 거죠. 왜? 스스로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업식을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혜가 쌓였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분별을 정확히 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지 마라가 아니라 분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예?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정확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좋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자연적으로 잘 된다.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보살이 어떻게 해서 되는가? 그럼 보살 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 아니에요. 보살은요. 지혜와 복덕을 갖춘 사람이죠. 네. 그만큼 분별력이 좋고 그래서 법화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이야기했고, 자 대승종종분 제3 오늘은 여기 해야죠. 네. 불고수보지 하시되,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제 보살마가사는 응여시 항복기심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모든 보살마가살 보살이 있고 마가살이 있죠. 보살은 일반 보살은 일지에서 십지까지 나와요. 십지보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지는 초발심이겠죠. 초발심 보살이고 여기는 대보살. 가면 갈수록 대보살이 되겠죠. 초발심에서. 네. 그러니까 보살은 초발심이 되겠고 보살 마가살은 대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대충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또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키리니 소위 일체 중생지류 약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령개입, 무예열반 하여 이멸도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 무리인
일체 모든 중생 무리를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란생,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중생,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박혁거제가 또 알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조류, 새가 알에서 태어나지요. 네? 아니요. 그 태생, 태를 가지고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중생이 짐승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 네. 포유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습생, 습기에서 태어나는 중생, 뭐 있어요? 구덕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화생, 변화로서 태어나는 중생. 화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는.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는 네. 거요? 뭐였지?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는 건 나방? 정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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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또 귀신도 있잖아요. 아, 예. 그죠? 아, 예. 네. 인간, 네. 그 보살도 있고. 보살. 네. 약유색, 모양이 있는 것. 예? 약무색, 모양이 없는 것. 모양이 없는 것은 또 귀신도 들어가지요. 아, 예. 모든 형상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러한 용이라든가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약유상, 약무상,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은 아주 히드라라든가 말미잘이라든가 얘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네. 단세포를 가진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고, 약비유상, 생각이 있지 아니한 중생.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사람,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령개입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하리라. 나는 모두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서 멸도로 건너가게 하리라. 이 내용 보니까 무슨 생각나요? 예? 모든 중생들을 이 대보살 마가살은 뭐를 하냐면은 알로 태어나는 중생, 태로 태어나는 중생, 습기로 태어나는 중생, 변화로서 태어나는 중생, 모양이 있거나 모양이 없거나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런 중생, 모든 중생들도 자기 스스로가 모두 부처님의 무여열반에 들어가서 멸도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왜 제가 물어보는지 모르죠? 지장경 나오잖아요. 지장보살의 서원이 뭐라고요? 중생구제. 아니, 중생구제가 아니고 정확히. 정확히요? 예, 지옥 중생들을 예, 모두 다 예, 구제하고 마지막에 예. 자기가 성불하겠다. 성불하겠다. 같은 뜻이잖아요. 뜻이 같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네, 같네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 경전에 나오는 뜻과 이 경전에 나오는 뜻이 이게 같구나. 그러게요. 그냥 요거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장경 공부 많이 했다니까 지장경에 지장보살의 서원이 뭔가, 그죠? 그런 거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돼요? 이것과 지금 지장경과 연결이 되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를 가르쳐 드린 거냐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을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뜻과 지장경의 내용과 뜻과 연결고리가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이 고리를 보여준 거예요, 정확히요. 그죠? 이렇게 부처님의 서원이 중생구제인데 네. 그 중생구제에는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자연이 다 들어가 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연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자연이 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 봐야 되기는 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생각이 있고 없고 그냥 네, 형상만 네, 있고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중생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왜요? 왜 안 들어가요? 한꺼번에 안 들어간다는 건 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다고요. 아, 모르겠다고요? 네. 어변이 다르잖아요. 아, 각자의 어변이 다른데 네. 예? 네. 다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예? 그 어디 그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나라에서 공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이요. 예? 그런데 이제 입찰이 하나 나왔어요. 350억짜리 그 여기 그 뭐 건물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저 공사 내가 입찰을 하고 싶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쌓은 업적이 그 저기 뭐야 공사 그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여를 하잖아요. 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까지만도. 그죠? 똑같아요. 그게 어변 아니에요. 어변을 이만큼 그 선업을 이만큼 쌓지 못했으면은 너 못해. 들어오지도 마. 이 이야기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작은 목수들이 이거 가가지고 350억짜리 따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없죠. 왜? 어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뭐 다 같이 뭐 그 간에 뭐 어쩌네 해가지고 옛날에 휴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개개인이는 갈 수 있어요. 예?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 뭐를 한다면은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될 수가 있지만 모두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같이 그 동년 동월 동시에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사기지요. 정확히. 왜? 모든 자연의 법칙을 깨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죠? 네. 그리고 법의 이치를 깨는 얘기입니다. 함께 간다는 네. 건. 자기 자신들의 교주를 깨는 얘기예요. 그 흔히 아니다. 타 종교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네. 수도 같이 있네요. 다 같이 갈 수 있다. 네. 동년 동월 동시에 갈 수 있다. 네. 이게 잘못됐다는 네,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자기 어변이 다 닦여야 네. 닦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다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살 그 법화경 공부하셨죠? 네. 네?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잖아요. 네. 몇십 소급 후에 너는 성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부처님께 성불수기를 주는데 네. 넌 다음 생에 부처가 될겨? 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몇십 소급을 보살행을 하고 네. 정법과 상법이 몇 년이고 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정법 몇 년, 상법 몇 년 네.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몇십 소급 후에 네. 성불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와요. 네. 부처가 될 것이다. 그죠? 네. 모든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을 땐 이러한 형식으로 받습니다. 네. 왜 그 몇십 소급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일지에서 십지까지 있다니까요, 보살은요? 네, 일지에서 십지까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 일지의 단계가 뭐고 십지의 단계가 뭔지를 이해를 네.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십지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오실 때 십지보살로 오신 거예요. 네.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와요. 나머지들은 뭐를 하냐면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옵니다. 이 세상에 올 때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뭐를 하느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다음에 다시 지혜와 복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보살들이 그 사리불이 그 성불을 하는데 몇십 소급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만큼 많은 수행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대신해서 어느 누군가는 법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밑에서 공부했던 500제자라 10대 제자라든가 500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부처님 법을 일으키라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의 어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가가섭의 그 성불수기에 몇십 소급이 다르고 안한존자의 그 겁이 달라요. 왜? 이 사람들의 어변이 다르기 때문에 어변을 다 닦고서 자기가 지은 바에 업을 다 소멸을 하고서 소멸을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얘기예요. 성불수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데 받지 못했으면 어때요? 아주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서 성불을 하는가, 성불되는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떠냐면 그냥 아이고 성불하십시오 하면 성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고 어디다 대고 요구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해야 진짜 부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 일체 중생들을 다 멸도의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그 정멸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반에는 또 반열반과 정멸열반이 나옵니다. 반열반은 정멸열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법화경을 다 설하시고 하루밤 하루낮 동안에 열반경을 설하세요. 그 다음에 멸도에 들어가신 것이 그게 정멸열반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 고행 끝에 내려와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고행으로서 성불할 수가 없다. 고행으로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서 고행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에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새벽에 샛별이 뜨는 걸 보고서 뭐를 하냐면 성불을 하세요. 그죠? 그게 반열반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살아 있어서 성불하는 것을 반열반이라 하고, 완전히 그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촉이 들어와도 그 무념무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무념무상. 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었어 해가면서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폼 잡아가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웃긴 겁니다. 무념무상의 경지라는 것은, 무상의 경지라는 것은 공이잖아요. 상이 없다는 거니까. 그죠? 공과 이꼬르가 돼요. 그죠? 그럼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것. 생각이, 한문으로만 보면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봤을 때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 무념이라는 얘기를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무념은 뭐냐면은 아무리 유혹이 들어오고 촉이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경지예요.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멸열반, 정멸열반의 경지가 무념이에요. 무념.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마구니들이 와서 다 쳐낼 수 있었다. 네네네네. 그게 무념이에요. 무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 네. 이 바보 띨띨이가 아니라, 예? 촉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촉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다 알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무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예? 이 정도 됐다면은 성불 하셨어야죠. 그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꾸 그런 얘기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데 좀 깝깝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시멸도 무량 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요. 여시멸도 무량무소 무변중생하되 네. 실무중생도 등멸도자 하니라. 자,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멸도를 하되 실무 중생도 밝히지 못한 중생은 뭐냐면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지 못한 중생도,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등멸도자 하리라. 자, 멸도에 얻게 하리라. 자, 지혜의 등불을 못 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난타한테 네. 어떻게 해요? 난타가 등불을 갖다 켜니까 네. 뭐라 그래요? 끄려고 하니까 안 꺼지죠. 네. 끄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안 꺼진다고. 네. 그러니까 중생들을 부처님의 법을 잘 가르쳐서 자기들이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보고, 예? 그러면 들어가는 거 봤으면은 나오는 방법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법을 가르치죠. 다음에 부처님의 법화경을 가르쳐서 스스로 수행을 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륜을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 하나의 경전을 보고서 여러 가지의 연결을 할 수가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법안이 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되도록, 모든 법을 밝히지 못한 중생들도, 예? 지혜를 밝히지 못한 실자가 열매 실자인데 밝힐 실자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돼요. 예. 멸도를 얻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장보살이 무슨 소원이요? 중생구제. 예.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마지막에 성불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수보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을 하지요. 지금까지요. 그죠? 네. 아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수보제야 약보살이 유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한다면 즉비보살이니라. 자, 수보리야,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있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네. 모른다? 나중에 보면은 네. 전에 이제 기초과정 할 때 다 얘기한 겁니다. 네, 알고 그 있어요. 가리왕 얘기해 줬잖아요. 예? 아,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예? 웃겼을까나? 가리왕이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를 때 부처님께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무아상태? 뭐라고 해야 되지?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지금 자, 얘기한 거랑 같은 건데. 여러 가지, 그죠? 네. 맥락이 같지요? 네. 네, 같은 건데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 자꾸 돌리려고 하니까 막 걸리고, 예.
자, 보세요.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산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가리왕이 뭘 하냐면 궁녀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갑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동산에서 밥을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배부르니까 뭐를 하냐면은 잠에 빠져요. 잠에 빠졌는데 이제 그 궁녀들이 꽃을 꺾으러 돌아다닙니다. 꽃을 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느라고 인욕을 수행하는 그 법문을 듣느라고 뭐를 하냐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아니요. 그 빨리빨리 생각내봐요. 아니요. 얘기 끝나기 전에. 아니요. 예. 몰라요, 스님. 그 거꾸로 갔는데 이제 그 와중에 가리왕이 잠에서 깨어나지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궁녀들의 발을 밟아요. 뒷발을. 그죠? 발자국이 있을 거니까 숲에 이 풀도 꺾여 있을 거고 왜? 밟고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다 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그 열이 얼마나 받겠어요. 나를 지켜야 할 궁녀들이 엉뚱한 남자 밑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그 가리왕이 칼을 뽑아 들고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뭐 하는 물건이냐 하니까 저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시험에 해봐도 되겠느냐 하니까 해봐도 된다고 하니까 이 가리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코와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고서 다시 물어요. 지금도 인욕을 수행한다는 그 생각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다시 잘라버려요. 그리고서 너는 몸뚱이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왕이 문득 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궁녀들을 데리고 숲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용신이 일어나가지고 가리왕을 돌비를 내려서 죽여버리고 그 궁녀들도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면 뭐예요? 네가 수행하고 있을 때 네? 뜻을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제가 조금 조금 거시기하게 해석을 하면은 험하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미래의 세상에 너희들이 수행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한다거나 예? 그러면은 죽여버려도 돼. 참다가 못 찾게 걸랑 죽여버려. 이 이야기가 성립되어야 한대요. 그죠? 왜? 용신이 죽였으니까. 근데 죄송한 건 뭐냐면은 5개에 걸려요. 그렇죠.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에 걸려요. 네. 그죠? 네. 그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어떤 그 비구니 스님이 그 봄에는 그 쪽파를 먹어도 되고 오신채인 그 여름 가을 겨울은 안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똑같잖아요. 예? 낮에는 살생하면 안 되고 밤에는 살생해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스님? 예? 다. 그러니까 그 아함경에 나오는 네. 네? 네. 저기 누구 무지리 보살경에 네. 귀가 뭔지 코가 뭔지 다리가 뭔지 네.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계율 잘 되겠던 우파리 네. 우파리경을 갖다 딱 붙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은 어느 누구가 찾아오더라도 예? 나의 공부를 방해하러 오더라도 논리를 깨러 오더라도 부처님의 이 법을 가지고서 네.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다음에 네. 그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살도를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정확히 그죠? 네. 네. 맞죠?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서 보살법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보살이란 얘기지. 만약에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예요? 괴로움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상이라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중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수자상,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네.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오름락에. 예? 아니요. 그거는 협소한 거고. 12인연법. 정답.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12인연법은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무명. 네. 무명으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잖아요. 네. 노사.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면 고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네. 답이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엄청 어려운 거고. 12인연법을 네.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면 12인연법은 밥 위에 반찬이에요? 12인연법 예? 반찬. 반찬. 정답. 예. 그럼 스님 결국은 중생 구제네요. 큰 틀은. 네. 부처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네. 반열 무여열반 네. 열반 당시에 네. 또 뭐지 12인연 뭐라고 그래 그거 버벅거리지 말고 얘기해봐요. 다음에 다음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서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거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건 뭐라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거.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였지? 화이팅! 금방 됐거든 이런 거. 죽비가 왜 죽비? 예? 여기 나오는 죽비는 뭐예요?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라고요. 아, 밑에 보살은 왜 빼요? 여기. 네네. 밑에 줄은 빼먹고 옆에만 곧즉 아닐비. 보살, 깨달을 뽀보살살. 보살, 예. 보살, 뭐가요? 보살이었다. 뭐가 보살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보라 그래요. 정수희가 이거 봐봐요. 환장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영상 보고서 어쨌을까나.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은 네. 부처님의 법을 화엄경에서부터 네, 법화경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네, 예? 네, 이해했다면 뭐예요? 12인연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생로병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고진멸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완전히 이해를 했겠지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완전히 정리됐다면은 네. 만다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법륜을 성취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굴릴 수 그지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법을 강의라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어느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 부처님의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화의 법을 가지고 법륜을 굴려가면서 제대로 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 귀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보살도를 향하는 일이네요. 그쵸? 정답이요. 네. 근데 왜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보살이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러죠.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보살이 안 그 받고 보살 행을 행하는 사람이. 그럼요. 아 예. 예. 아 예. 보살과 보살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다르다. 당연하죠. 아 예. 네. 정확히 그렇게 봐야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보살은 그 가가지고 그냥 그 금팔찌 하고 금목걸이 하고 막 이 시계 금시계 차고 이렇게 그 왕관 쓰고 뭐 이게 아니라, 예? 그죠? 부처님의 법을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완벽하게.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는 게 뭐라고요? 아 보살. 보살도 행하는 어떻게 행하는 건데요? 부처님 법을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갖고 기여할 네. 수 있도록 만든. 네. 그 법은 뭐 어떤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요? 법이요? 네. 12년 법이에요? 네? 아니 모르는데요. 아니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물어보면 안 때릴 거. 돌아갑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멸도와 사상치를 잘 섞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바로 법화경에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나오는가. 12인연 네. 보진멸도와 네네.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기본 골자가 사성체와 12인연법이에요. 법화경과 세 가지잖아요. 예? 그죠? 제가 기본 과정할 때 이 마루가 닳도록 이야기한 게 잘 해야 된다고? 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왜? 하나만, 가리왕이라는 하나만 봤을 때는 뭐가 됐느냐면은 그냥 죽여도 돼. 그 얘기가 됐었는데 그 무진의 보살경에 이 코와 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오고요. 손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괴로운 중생들의 삶을 잘 어루만져주는 그것에 비유한다 그래요. 모든 근을 밝히는 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죠? 그리고 이 중생들의 괴로운 삶은 뭐예요?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를 이야기하고, 그죠? 발고를 이야기하고, 네. 그죠? 네. 그걸 잘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발은 뭐였어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만 가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부처님 법 앞에 가야 된다.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그거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은 뭐가 돼요? 역시나 부처님 법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가르쳐 줘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런 뜻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 가지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벌써 갔어.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